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현진 목사입니다. 평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간 미국은 땡스기빙이죠.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도 지났고요. 이번 주간 또 다들 가족들끼리 모여서 터키도 먹고 또 이렇게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나요. 그 작년만 해도 그 추수감사절날 저희도 그곳에서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서 참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번에는 어디 가지 못하지만 또 이 추수감사절날 여러분들이 또 은혜 충만하게 또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 여러분 남아있는 시간들을 보낸다면요 훨씬 더 우리가 또 은혜롭게 우리가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의 정말 심각한 상황 속에 있지만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많은 것들이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추수감사 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기를 작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살 때에 우리들에게 하나님 정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감사하며 살 때에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 정말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네. 그 영광을 우리 보게 우리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음해 주소서. 주의 나라가
자, 오늘은요, 잃은 것을 계산하지 말고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라. 잃은 것을 계산하지 말고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번 주간이 추수감사주일이라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이번 주간은 또 그 친구 또 교회에서 또 예배도 이렇게 드리면서 제가 또 감사 제목들을 좀 묵상을 해보고 또 이렇게 주변에 많은 또 이렇게 지인들과 함께 또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이 코로나 전국 때도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있는가를 좀 이렇게 얘기도 나누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수감사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혹시 없을까?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부부끼리 또 친구들끼리 이렇게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감사거리들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거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이번 연말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간들을 좀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목사님이자 심리학자인 던 베이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 책을 하나 썼는데요. 이분이 감사요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Thank You Therapy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정신 치유, 정신 테라피, 또 요가로 테라피라는 말 참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 Thank You Therapy라는 책을 쓰신 분이 이 던 베이커라는 분이 쓰셨는데요. 이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하나 써놓은 걸 제가 밑줄을 친 기억이 나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가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나 사람의 태도는 변화시킨다. 감사가 환경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사람의 태도는 바꿀 수 있다라는 말을 기록해뒀더라고요. 저는 그 문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밑줄 쫙 제가 그어서 이렇게 딱 마음에 담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감사가 나쁜 환경과 악한 상황을 바꾸진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감사한다고 해서 지금 어려워진 상황 그리고 나쁜 상황 이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사람이 감사하며 살게 되면요. 뭐가 바뀌냐면은 마음과 의식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과 마음과 태도와 자세가 바뀌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까지 변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Thank You Therapy라고 하는 책에 기록해 놓은 어떤 전체 핵심 메시지인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처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손과 발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감사하게 산다고 해도 손과 발이 돌아오지 않잖아요. 원래대로 돌아옵니까? 손과 팔을 잃어버린 사람이 돌아오지 않죠. 그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정상인이 될 수 없어요. 그죠? 또 못생긴 사람이 아무리 감사하며 산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며 산다고 해서 못생긴 사람이 얼굴이 잘생겨지거나 예뻐지지 않습니다. 못생긴 사람은 못생긴 사람이에요. 많이 웃으면 많이 감사하고 살면 좀 얼굴에 인상이 좋게 변할 뿐이지 못생긴 사람이 감사한다고 해서 여러분 예뻐지거나 잘생기지진 않죠. 정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손발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감사한다고 해서 정상인으로 돌아올 수는 없지만 이 손발이 없는 사람도 감사하고 살면요. 정상인보다도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못생긴 사람도요. 미인도 아니고 잘생긴 사람도 아니지만 이 못생긴 사람이 감사하면 여러분 잘생기지거나 예뻐지지는 않더라도 감사하고 살면 미인보다 잘생긴 사람보다 훨씬 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던 베이커 박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성악가입니다.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보첼리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사람을 이 책에서 언급하는데요. 여러분, 이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사람이 유명한 성악가인데 이 사람은요, 원래 어릴 때 10살 때
이 공에 맞아가지고 이 눈을 잃게 되거든요. 시력이 점점 사라져가지고 완전히 시력을 잃게 돼요. 정말 황당하죠. 10살 때 공놀이 하다가 공에 맞아서 눈이 이제 가게 된 건데. 그런데요, 어릴 때 그랬지만, 처음에는 좀 어렵고 좌절하고 눈물이 나고 그랬는데,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그런데, 이 보첼리라는 사람이 그 상황을, 극복합니다. 자신이 이 맞이한 이 기가 막힌 상황을, 극복한 과정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글을 써놓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력을 잃은 것에 대해 슬퍼할 시간은 내게 일주일이면 충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력을 잃으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은 힘들죠.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 처음에는 어려움이 오면요. 뭐 그게 1주건 2주건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이 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시력을 딱 잃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살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시력을 잃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절망적인 시간은 일주일이면 enough, that's enough라는 거예요. 충분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일주일 후에 내가 이제 볼 수 없다는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력은 잃었지만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눈은 잃었지만 내가 살아있고 내 두 팔이 움직이고 내 다리가 멀쩡하고 심장도 멀쩡하고 머리도 모든 건 다 멀쩡. 눈만 상해진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눈 하나 잃었다고 나를 책임 못 지실 분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나를 결국은 눈을 잃게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내가 죽는 날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참 공감이 돼요. 저희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요. 정말 제가 그렇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두 주는 정말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당사자는 오죽했겠습니까? 당사자는 아마 여러분들도 뭐 암에 걸리란 얘기가 아니고요. 3명 중에 1명이 암 환자라니까 여러분 누구나 이거는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나 어떤 음식 습관에 따라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 그 진단을 받잖아요. 정말 앞이 캄캄해요. 저도 일주일간, 한 2주간은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교회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들이, 이건 뭐,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저에게 그게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가 지난주도 그렇게 설교 때 말씀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설교하고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섬겼잖아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섬기고 미국 와서도 열심히 살았거든요. 뭐 남들에게 크게 해코지라고 남을 악하게 한 적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더 드리고 우리가 더 섬겼으면 뭐 더 섬겼지 우리가 그렇게 악하게 산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내에게 이게 오는 걸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책임지겠구나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우리의 생사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통치하신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이런 설교도 한번 한 적이 있던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이제 좀 지나니까 당사자인 아내도 뭔가 이 부분에서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극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었거든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분 하나님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정말요. 여러분, 뭐, 이런 걸, 뭐 저럴까 안 믿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 믿고 나아갔었어요. 믿고 나아갔더니, 정말 오히려 이제, 더 심하지 않은 게 감사드리고요. 막 사기 말기가 아닌 게 감사드리고요. 집사람이 또 젊어서 와서 감사하고요. 감사한 게 계산한 인간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저는 이 보첼리가 시력을 잃었을 때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근데 돌아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데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래요. 저는 옛날에 이런 글들을 읽으면 그냥 설교도 하고 당연히 지적으로 나누죠. 근데 지금은요, 삶의 어떤 저의 경험으로서
우리가 이 아내가 여러분 암이 오고 나서 이걸 제가 지나왔잖아요.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이걸 지나오고 지금 돌이켜 보니까 이 모든 걸 믿음으로 다 극복을 해 나가는데 오히려 감사할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보첼리도 믿음으로 감사하기 시작하니까요. 오히려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첼리가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결국 변호사가 돼요. 그리고 변호사가 된 이후에는 이제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고 하니까 어려서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노래 부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나서 변호사 일을 마치고 퇴근하고 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조그만 카페에서 그냥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대요. 조그만 카페에서 조그만 스테이지 위에서 노래를 맡아서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그 노래의 여러분 깊이가 느껴지니까 조금씩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에는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첼리가 전 세계적인 성악가가 된 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돈 베이커 박사가 목사님이자 심리학자인 이분이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어떻게 내리냐면 연약하고 초라한 인생을 강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치료해주는 완벽한 치료법은 뭐냐? 바로 감사 치료법이라는 거예요. 감사요법이라는 거예요. Thank you therapy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Thank you therapy. 여러분, 감사를 하면 절망적인 상황도 다 뚫고 나가버려요. 감사를 찾기 시작하잖아요. 우울증도 다 사라집니다. 계속 감사거리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가 행복하죠. 여러분, 오늘을요, 여기 한국에 첫눈이 왔어요. 제가 본 첫눈이죠. 평택인데 서울에는 온지 모르겠어요. 뉴스에 지금 제가 뉴스를 못 봤는데 바깥에 보면 눈이 오더라고요. 많이 온 건 아닌데 흩날리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가족들 중에 제가 애들아 눈 온다라고 했더니 애들도 나오고 애들도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눈을. 그리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뭐 이제 장모님도 나오셔서 다 같이 봤는데 여러분 그 장면을 제가 사진을 찍었거든요.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뭐 와이프가 암투병을 해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와이프도 이제 어느새 다 잊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하고 즐겁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일상을 보면 지루하잖아요. 그죠? 일상 돌아오면 또 밥 해 먹어야 되고 또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거 늘 반복적으로 돌아가는데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에 감사거리를 찾으면요. 감사거리가 정말 많아요. 감사가 있고 또 꿈을 꾸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이게 삶이 훨씬 더 이렇게 풍성해집니다. 오히려 삶에 아주 여러분 그 에너지가 더 생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Thank you therapy를 기억하십시오. 결국은 우리의 초라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감사요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요. 감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베다니라는 동네에 그 예수님을 잘 따르던 삼남매가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정말 이들을 사랑했었어요. 그런데 이 삼남매 중에 두 자매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결국 죽게 되잖아요. 병에 걸려서. 나사로가 죽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어 무덤에 들어간 다음에 이 3일 뒤에, 나흘 뒤에 온 거예요. 베다니에 오셨죠? 베다니 오셔가지고 그의 무덤 앞에 가셨어요. 다들 울고 있어요. 다들 절망하고 있어요. 오빠가 죽었기 때문에 다들 다 포기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무덤에 들어가 있는 그 나사로의 그 무덤에 가서 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들 당황해하면서 돌을 옮겼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합니다. 그게 41절인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돌문 앞에서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하나님께 그냥 감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십니까? 이렇게 예수께서 드린 감사 기도인데요. 예수님이 모습이 참 재밌잖아요. 다른 사람과 흐느껴 울지도 않아요. 여러분 죽음이나 무덤 같은 문제 앞에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나사로의 그 동생이나 다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왜 빨리 오시지? 왜 이제 오십니까?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항상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습관인데 몸에 배어있는 습관을 다 바꿔버려야 돼요. 오히려 예수님은 보면 감사하고 있죠. 하나님께. 예수님이 늘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걸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 병자 치유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하는데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 자신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늘 넘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을 기쁘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은 다 죽은 것에 대해서 울고 불평하고 힘들어하는데 예수께서 그런 걸 하지 않아요. 예수께서는 그저 무덤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 기도를 올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 신앙의 능력이에요. 이게 감사의 능력이거든요. 정말 감사 신앙에는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감사 신앙에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성경에 정말 비일비재한데요. 여러분 그 사복음서 중에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죠? 오병이어, 그 기적을 보게 되면, 그 오병이어 가지고 결국은 작년만 5,000명을 먹이는 그 사건을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건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몰렸습니까? 그러다 날이 저물었는데 다들 배가 고픈 거예요. 가지는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보고 저들을 다 먹여야겠다고 마음 먹는 거죠. 그 예수님이 받아들인 게 뭡니까?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죠. 이걸 들고 예수님이 한 게 뭐예요? 예수께서 축사를 하시고, 여러분 그 축사가 뭐예요? 그게 영어나 원문으로 보면은 give thanks예요. 주님께 주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고 give thanks 한 거예요. 주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요 항상 어떤 상황에도 이 감사가 몸에 배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감사 기도 드리고 나서 그냥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요. 결국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의 답답한 상황을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정말로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보면 우리 삶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을 보게 되면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내와 이 상황에서 감사하지 않았으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부분들을 감사거리를 찾지 않았으면요. 사실은 이 상황을 버텨내기가 힘들 수도 있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기, 말기 아니어서 감사하다? 여러분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저희 아내가요. 병원에 가서 그렇게 정말 그 진단의 결과가 떨어지는 그 상황 앞에서요. 와, 정말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기가 아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이 사람 대단하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나고요, 여러분? 믿음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선교지 간다고 있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가까이 있어요. 감사의 표현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고 여러분, 정말,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정말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집사람 이 암 때문에 한국에 오게 됐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가족들과 한국에 이렇게 길게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뭐 한국에 쉽게 오기 힘든 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저희 가정에 이런 아내에게 암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됐잖아요. 한국에 와서 이렇게 길게 정말 저는 20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이 가족끼리 아이들이 이렇게 한국 생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저희 가족에겐 여러분 처음엔 불행인 줄 알았더니 이게 행복인 거예요.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같이 눈도 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는 곧 인생 역전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고 불안해하고 우울해 보십시오. 절망이죠.
이건 죽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까? 삼성 그 병원에 가면, 그 암병동에 가면 암 환자들 그 도서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집사람이 암 그걸 주사를 맞고 있으면 항상 암 환자 도서관에 가거든요. 도서관에 가면 그 책도 있고 읽을 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여러 글들을 많이 읽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저는 은혜를 참 많이 받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암 환자들이 써놓은 수기들이 있어요. 수기, 일기 같은 게 이렇게 두껍게 있거든요. 제가 그냥 갈 때마다 봐요. 열어서. 근데 여러분, 그 암 환자들이 써놓은 거 보면요, 제가 한 가지 가졌던 결론이 이거예요. 사람이 암에 걸려서 죽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암에 걸려서 풍지박산이 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절망이에요. 우울이에요. 우울증이에요. 암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울증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대부분이 살아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전부 다 소망, 희망 이 단어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써놓더라고요. 어떤 분이 딱 제가 눈에 들어왔던 그 문구가 하나 있어요. 이분이 딸이 그렇게 미웠대요. 그러니까 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혼을 안 했나 봐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딸이 엄마가 원하는 사람 아닌 사람, 기대도 안 차는 남자와 결혼을 했나 봐요. 그래서 평생 미워하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나는 암에 걸리고 내 딸을 용서했다라고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 딸이 남편이 있고 살아있는 것에 감사한다라고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이러니까 이분이 퇴원한 거예요. 병에 다 낫고 암투병을 다 끝내고 완전 치유가 되고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권사님이더라고요. 권사님이 이렇게 그동안 미워하고 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외가 아니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땡스기빙 주간인데요, 감사하며 사십시다. 치료하기 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늘 감사하며 주변에 있는 여러분 감사를 생각하십시오. 저는 한국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 미국에서 감사할 게 너무 많잖아요. 한국에 비하면 여기 날씨 추워요. 이제는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너무 추우니까. 미국은 아까도 날씨를 확인해 보니까 여기 2배더라고요. 거기는 아직도 79도 뭐 80도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프 치시면 되죠. 조깅 좋아하시는 분은 조깅하면 되죠. 여러분, 그곳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캘리포니아 날씨. 여러분, 어디에 있건 어떤 상황에 있건 어떤 조건에 있건 감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이런 것을 계산하지 말고 남아있는 것에 감사라는 여러분 설교 제목과 같은 건데요. 여러분, 2차 대전 중에 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러셀이라는 사람이 공수부대원의 부대원이 여러분 이 포탄에 맞아가지고 여러분 잘려나가거든요. 이 사람이 공수부대원이었는데 러셀이라는 사람이 이 포탄을 맞아가지고 두 팔이 잘려나가요. 여러분, 이 두 팔이 잘려나가는 걸 보면서 이제 자기는 병신이 되었다.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정말 절망적이었대요. 이 잘려나간 두 팔을 보면서 쓸모없다. 이제는 useless man이 되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두 팔을 잃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복음을 들어요. 교회를 나가서 복음을 듣는데 믿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 가니까 추수감사절 있고 감사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두 팔을 잃어가지고 그동안 절망적이었던 거예요. 좌절했대요. 정말 이건 나는 병신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생각했대요. 근데요, 여러분, 교회 가서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보는데 자꾸 교회에서 감사라는데 감사할 게 없는데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감사할 게 있나 싶어서 두 팔을 보니까 절망적인데 가만히 보니까 눈이 두 개가 있고 다리가 두 개가 있고 여러분 뭐 눈, 코, 입 다 있고요. 모든 게 다 생명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교회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어떤 사람은 다리가 없어가지고 교회도 못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다리가 있으니까 교회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소중한 생명이 있는 걸 보면서 감사할 게 있구나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걸 보면서요, 끔찍한 사고 속에서도 자기 자신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 정말, 다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사니까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을 하다 보니, 생각하고 있는데, 막 그 여러 가지 소식들이, 좋은 소식들이 들리는 거예요. 주변에 아는 의사가요, 이 사람이 두 팔이 없는데 여기다 의수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팔을 만들어줬죠. 여기다 기계를 넣어가지고, 그죠? 팔을 만들어주니까 이제 뭐 이게 이 의수를 통해서 끼워가지고 이제는 손가락도 움직이고 타자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타이프를 툭툭 치면서 이 사람이 이전엔 팔이 없었는데 타이프를 치면서 이제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인들의 이야기를 자신의 경험에 맞춰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글로 이렇게 막 쓰기 시작하니까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글이 알려지면서 여러 이제 신문에도 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영화 제작자가 찾아온 겁니다. 이 러셀한테. 영화 제작자가 찾아와서 당신의 글을 읽었다고,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그 쓴 글을 토대로 해서 영화를 만들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영화를 만들기로 했고, 이 러셀이라는 사람이 영화에 직접 출연해요. 주인공 출연하면서 그러면서 각본을, 각본은 대본이 있잖아요. 대본을 다시 각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각본을 만드는데도 참여하고 영화에 이제 출연하게 되는데, 한 장면 한 장면마다 팔이 여전히 불편하지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결국은 여러분 아카데미 그 9개 부문을 석권했던, 여러분들이 아는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영화예요. 우리 생애 최고의 해. The best years of our lives. The best years of our lives. 한번 여러분 이 영화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말 감동적인 영화 아닙니까? 아카데미상이 9개 부문 석권해버리죠.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 이 사람이 유명해지고요. 영화 나중에 아카데미 나무조연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받은 상금을 전체 다를 이제 상위 용사들을 위해서 완전히 기부를 해버리죠. 그래서 그것까지 알려지면서 더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그에게 찾아와서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두 팔이 없는데 이 장애가 당신을 절망케 하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다. 처음에 한 몇 달은 그 절망적이었지만 아니다고 믿음을 가지고 다시 가만히 보니까 나에게 이 장애는 오히려 복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이 장애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작가가 될 수 있었겠냐고, 내가 어떻게 영화에 출연할 수 있겠었냐고, 내가 어떻게 이 두 팔이 있었다면 어떻게 내가 나무조연상까지 받을 수 있었겠냐고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기자들에게 당신들도 잃어버린 것을 계산하지 말고 남아있는 것에 감사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것에 몇백 배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인터뷰를 마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사라지고 잃어버린 것을 붙잡지 마세요. 그걸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나이가 들어갑니까? 나이가 들어간다고 내 미모, 내 외모, 젊음 그런 거 탓하지 마세요. 내가 이 인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내가 이 남편, 이 여자를 만나서 이랬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답이 없어요. 너무 좌절해요. 절망적이에요. 오히려 잃어버린 건 생각할 게 아니고요, 나에게 남아있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감사를 드려야 돼요. 가만 돌아보니까 토끼 같은, 또 여러분 아들, 딸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여러분 손자, 손녀가 있어요. 또 여러분 보십시오. 아직도 두 팔, 두 다리가 멀쩡해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미국에 사시면서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남들이 다 미국 가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들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여전히 한국에 오니까요, 미국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코로나가 저렇게 넘치는데도 코로나가 멈추면 나 미국 갈 거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어요. 미국에서 어떻게 하면 자리 잡을 수 있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 사라진 것을 계산하지 말고요, 나에게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에 충만한 인생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라져버린 것을 바라보면서 계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히려 나에게 남아있는 것들을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우리 이제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 기도하십시다. 지금 미국이 여러분 매일 20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도 굉장히 많이 숫자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300명대 이렇게 500명대까지 올라갔다가요. 지금 다시 조금 내리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어찌됐든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요, 가능한 한 조심해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할 것은 하나님, 미국에 정말 이 연말에 더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정말 더 많은 사상자,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무엇보다도 백신이 지금 여러 개가 이제 준비되고 있는데 적어도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정말 완벽한 그런 좋은 백신이 나와서 이제는 정말 지금 현재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내년 상반기 혹은 여름 안에는 이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백신 개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 교인들 또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혹시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사람들은 중보기도 하시고요. 우리 또 교인들 가운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도록 우리 기도하시고요. 또 이 조국 땅과 또 여러분 미국 땅에 이 교회들이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새로워지도록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이런 정말 좋은 어떤 그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찬스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미국에도 20만 명씩, 그리고 유럽에도 하나님 정말 수많은 아버지 사람들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사망자로 속출하고 이제는 병원들도 아버지 하나님 과부하에 걸려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미국 땅에 이 숫자들이 정말 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망자가 늘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백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백신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려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문가들이 이제 아버지 이 백신을 개발하여서 내년 상반기 정도면 이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예견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인간의 예측이고 인간의 예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잘 준비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모든 사람을 안전케 하는 백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혹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이들이 정말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과 없는 것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미국과 한국 땅에 교회들이 하나님 정결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그동안 잘못되어지 가고 있던 길들을 하나님 돌이키게 해 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선교단체와 모든 교회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는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게 해 주시고, 하나님 새로워질 것은 새롭게 해 주시고 새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며, 포도주를 아버지 하나님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도록 주님 새 부대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이제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깊은 충만하심이 오늘도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남아있는 것들을 묵상하며 또 감사하며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